자, 오늘 성경지리 네 번째 시간,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를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 과정을 봤습니다. 출애굽 과정 봤고요. 네. 자, 기억하죠? 기억합니다. 고센 땅에서 그 사람들이 거했고요. 라메세스, 수콧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 끝 에담으로 갔다가 돌아서 피하히롯 앞에 갔다가 홍해를 건너고, 마라, 엘림, 신광야, 르피딤 해서 시내 반도에 와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지나고요. 쭉 올라가서 에시온 게벨 쪽에 와서 여기서부터 파란 광야로 올라가가지고 카데스 바니아 중심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8년 이상을 돌다가 다시 이 길로 내려와서 왕의 도를 따라 쭉 올라갑니다. 이런 지역들을 통과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느보산, 피스가, 시팀, 바로 시팀 지역에 머뭅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오늘 볼 거고요. 출애굽 전 과정은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시팀 지역에서, 즉 모압 평지에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바로 건너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바로 건너가지 않고요. 민수기 20장 21장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요단 동편의 전쟁이죠. 정복 전쟁은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에 속한 전쟁이지만 요단 동편의 전쟁은 모세에 속한 전쟁이었죠. 모세에 속한 전쟁.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밑에 이집트 지도를 봤는데 이 지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고요.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어디로 전쟁을 합니까? 먼저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쳤다 그래요.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 그래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에드레이까지 쳤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드레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 요단 동편 지역은, 자, 서편 지역은요, 이 각 도시들이 다 나라였어요. 도시들이. 여호수아 11장 보게 되면 각 도시 하나하나마다 쳤다라고 말할 때 어디 왕, 여리코 왕, 아이 왕, 야르뭇 왕, 하나하나 도시가 작은 국가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에서는 작은 도시들 국가가 아니라 연맹체 혹은 굵직한 왕이 큰 지역을 다스렸었어요. 헤스본이라는 지역에서 다스렸지만 이 전체의 지역을 헤스본 왕의 통치 지역이었고, 바산 왕 옥의 지역, 골란 지역 중심이지만은 이 전체가 바산 왕 옥의 지역이에요. 이들의 영향이 이 사이사이에 계속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동쪽에는요, 모압과 암몬이 있긴 하지만은 모압과 암몬을 살짝 비껴난 상태에서 요단 동편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차지하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도 이방인이긴 하지만 모압과 암몬은 원래 누구예요?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족하고,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의 직계 씨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가족과 유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 자체는 그들은 소유할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 주변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지역 치지마, 에돔 지역 치지마, 옆으로 돌아가. 그래서 암몬과 모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동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이건 모세의 전쟁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이 꽤 많이 나오는데 모세에 속한 전쟁은 오직 딱 두 개. 헤스본과 바산 전쟁밖에 없어요. 이 두 전쟁이 대표적인 전쟁인데 이 두 전쟁을 통해서 동쪽 지역을 다 차지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알지만은 동쪽 지역을 차지한 사람들 중에서 몇몇 지파,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가 우리는 동쪽 땅에 살겠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분노했죠. 너희들 여기에 정착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과거에 카데스 바네의 반역이 기억나니까 너희들이 약속을 어기면 안 돼 하고 이제 분노해서 모세도 처음에 오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첫 생각은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만 약속의 땅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말할 때는 요단강 건너편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약속한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더 드넓은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접적인 포인트는 바로 요단강 서편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란에서 내려왔을 때 세켐에 이르르고 베델에 이르렀을 때 여기가 약속의 땅이구나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당시의 기준에서 약속의 땅, 이 요단 서편만 하더라도 대단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손들 70명의 후손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기껏해야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에요. 이 땅이면 충분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니까 얼마나 작은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주시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작은 땅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더 큰 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 그들의 생각은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쪽 땅에 머물고자 했던 사람들한테 마치 반역자로 생각을 했었고 이제 배교자로 생각을 했었죠. 지금 우리는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알지만은 이것은 오해였었고 이들은 여기에 정착은 하되 남자들은 건너가서 오히려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래서 오케이 승인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시려냐면 이 동쪽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쪽 지역은 이렇게 해서 얻게 되었고요. 우리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같이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7 족속들이 있었다 그러죠. 7 족속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3장 10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로써 알지니 그분이 너희 앞에서 카나안인과 히딘과 히위인과 프리스인과 기르가스인과 아모리인과 여부스인을 반드시 쫓아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 땅을 살던 기본적으로 이 7 족속들을 한번 기억해 보죠. 7 족속들. 자, 다 섞여 살았어요. 섞여 살았지만 대략적인 구분을 볼 때 힛, 히위, 이쪽이 아모리, 그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으로 여부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프리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기르가스가 있어요. 기르가스 이쪽에 있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부스인은 되게 조금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조금 있었습니다. 여부스, 프리스, 기르가스는 사실상 소수민족이고요. 불치한 민족은 히위, 힛, 아모리예요. 이 중에 아모리는 전체를 아모리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아모리의 영역이 큽니다. 카나안은요. 이 전체가 카나안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좀 북쪽으로 집중됐었어요. 카나안은. 그러니까 사실요. 카나안은 대표 종족이고 그 안에 히위, 힛, 아모리 등등등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히위, 힛, 아모리 등등등은 카나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나안이란 말은 이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고 7으로 구분하는 하나이기도 한 거예요. 좁은 의미로는 7 중에 하나를 말한 거고 넓은 의미로는 그들이 모두 카나안의 후손이니까 전체를 카나안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카나안 땅이라고 말할 때 이 전체적인 북쪽 카나안 족속이 있던데 북쪽만인가가 아니라 전체를 카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모리는 이 세력 중에서 아모리가 좀 꽤 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꼭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섞여 살았다고. 그래서 이 전체를 또 아모리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죠.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서는 19절부터 보게 되면요. 켄인들, 크니스인들, 칸물인들, 히딘들, 프리스인들, 르파인들, 아모리인들,
카나안인들, 기르가스인, 여부스인. 여기는 7개가 넘네요. 왜 넘을까요? 왜 창세기하고 여호수아 차이가 날까요? 창세기 15장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는요. 몇백 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소수민족 몇 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차이가 난 것이고 여기서 특히 르파인은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거인족. 그래서 이제 7족속과 연관, 7족속과 별도로 거인족이 또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서의 복음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전체를 카나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6절 보면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카나안인들의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모리인들의 죄악이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아모리를 대표성으로 말하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족으로 말하면 카나안이 대표예요. 카나안 밑에 여러 종족들이 있고 그들을 전체 했을 때 7으로 나누면 카나안도 그 중에 하나로 취급돼서 설명됐었고 그럼에도 아모리를 대표성으로 말할 만큼 아모리의 세력이 컸었다라는 정도로 아는 거죠. 그리고 히위는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겠지만 힛은 좀 익숙할 거예요. 힛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야. 네. 힛인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 딱 나오잖아요. 그쪽 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카나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여호수아가 정복은 했지만 그들을 100%싹 멸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대로 후손들 살죠. 그리고 이들은 전부 다 카나안 후손. 카나안은 누구 후손이랬어요? 아프리카 쪽 함족의 함족. 기본적으로 흑인들입니다. 흑인들. 여기서 이제 이 정복하기 전에 이러한 특징들, 이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7족속에 포함되지 않은 이방 족속이 하나 보이네요. 바로 필리스티아입니다. 지도상으로 필리스티아로 표시해 놓긴 했지만 사실 필리스티아는요 이 당시에 거의 없었어요. 아주 약간 있었어요. 아주 약간 있었고 필리스티아가 주로 많이 모이게 된 시대는 삼손 시대. 삼손보다 조금 앞에 재판을 세 번째 재판관 샴갈 시대에 샴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필리스티아인 600명을 죽였다는 말 나오죠. 재판관기에. 600명 정도면 큰 군대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많이 오지 않고 이들이 이주하는 초기입니다. 그리고 삼손 시대에는 이미 이주가 많이 이루어져서 정착돼서 이제 이 카나안 땅 서남부, 오늘날 가자지구로 말하는 그곳 말합니다. 이 서남부에 아주 커다랗게 정착을 해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 남부 지역에 항상 위협 세력이었어요. 삼손, 사무엘, 사울, 다윗 때까지 필리스티아는 아주 강성한 세력으로서 이 남부, 북쪽 말고 남부 지역에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줬었습니다. 다윗 때에 거의 진멸됐죠. 다윗 때에 거의 진멸됐지만 다윗 앞에 사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필리스티아가 꽤 영향이 컸습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라고요? 삼손쯤에 이주가 완성된 겁니다. 그전에는 소수가 들어오게 됐었죠. 자, 필리스티아의 기원이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큰 지도 말할 때 필리스티아의 기원은 크레테 섬 쪽으로 그랬었어요. 이집트 쪽에서 일부가 올라와서 크레테 쪽, 그리스 남부 크레테 섬에서 바다 건너온 해양 민족이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의 주신은 물고기 신이라 그랬잖아요. 바다 해양 민족이라서 그런 거예요. 해양 민족, 물고기 신, 머리가 물고기, 다리는 사람. 자, 그래서 필리스티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의 정착했던 것은요. 카나안 족속보다 한참 뒤인 거죠. 카나안 족속은 이 카나안 족속들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요 카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 카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맞지만 원래 주인은 카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가리켜 말할 때 카나안 땅, 카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카나안 땅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 땅 이름이 원래 카나안 땅이었었어요. 근데 필리스티아는 언제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정복한 것은요, BC 14세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거는 15세기 중엽, 그리고 15세기 후반과 14세기 초반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면 필리스티아는 12세기에 들어와요. 12 혹은 13세기, 적어도 200년 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필리스티아는 전체를 차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여기서만 있었죠.
여기서만 있었고 뭐 상당한 세력이 되어서 많이 괴롭히긴 했지만 하여튼 여기만 있었어요. 카나안은 전체 땅의 소유를 했었어요. 필리스티아는 전체 소유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이 땅을 가리켜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냐고요. 자,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러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필리스티아에서 온 말이에요. 그렇죠? 개혁성경에는 블레셋 그러죠. 뭐 블레셋이란 말 용어가 편하니까 그렇게 말해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말하면 필리스티아인들의 후손의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 이런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이 땅 전체를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만 팔레스타인 땅이었었어요, 항상. 그것도 다윗 이후로는 안 그랬죠. 역사상,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약 300년 정도 이스라엘 서남부 평야에서 세력을 확장했던 일부 세력이 팔레스타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은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불려왔어요. 여러분 지도책에 보면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지도책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내용을 보면 더 좋아요. 로마 시대에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하드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라고 그러죠. 하드리아누스. 하드리안이라는 이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AD 135년이에요. AD 한참 뒤죠.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된 건 아시죠?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민족 독립운동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시대 뭐 일제가 먹었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당연히 혁명하고 뭐 반영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독립운동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AD 134년, 136년 사이에 이 AD 70년과 마찬가지 비슷한 유대인들의 대규모적인 의거가 있어요. 이걸 진압합니다. 진압하면서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다 쫓아내요. 특히 뭐 다는 못 쫓아내겠죠.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완전히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 이름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이 땅을요, 시리아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불러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란 이름 부르지 마.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서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으로 등장해요. 이 당시 그러면 아까 필리스티아 후손들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없었죠. 필리스티아인들은 거기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거기 없어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리아 팔레스티나라는 명칭을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하드리안 황제가. 이 이후로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땅에 뭐 이미 쫓겨난 상태니까 1900년 동안 자기 땅 없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섞어 살았죠, 그냥. 그렇게 계속 팔레스타인 부르게 된 겁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영국을 중심으로 이 땅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독립시키잖아요. 독립시키는 그 전후 과정에서 이 땅의 공식적인 명칭을 영국 사람들이나 당시 유럽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미 그렇게 부르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도 예전에 이제 책을 쓴 사람들, 특히 이제 20세기 전반부의 라킨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책 쓴 거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땐 그 말이 익숙했던 시대인 거죠. 영국이 그런 말 썼던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려서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해, 많은 이방인들 생각해, 그 땅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잖아.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땅 없었으면서 왜 지금 와서 땅 찾겠다고 그러는 거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야 라고 말하죠. 그럼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냐? 이들의 후예냐? 아니에요. 뭐 극소수의 후예들이 있겠죠. 뭐 항상 살아남긴 하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미 이들은 다윗 때 멸절되었고 소수가 살아남아서 바빌론 포로 시대에 조금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 그 요단 서안 지구 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을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명명은 하지만 이들은 필리스타의 후손들이 아닌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오히려 이집트 속 사람들이 많아요. 이집트 쪽에서 이주한 사람들, 혹은 그 전에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살았었으니까 십자군 전쟁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 족속,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건 전부 다 잘못된 역사성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면 곤란하죠. 뭐 남들이 쓰니까 그냥 표현상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이 땅을 말할 때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말을 되게 잘 안 써요. 의도적으로 안 쓰고 특별한 상황 아니면 안 씁니다. 이 땅은 그냥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봅니다. 자, 이해되시죠? 팔레스타인인가 이스라엘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에서 들어가는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아까 뭐 일곱 족속들은 설명 드렸었고요. 모세가 이 동쪽 지방에서 오른쪽은 정복했고요.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제가 체크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도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대략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시딤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먼저 길갈로 갑니다. 길갈 찾으셨어요?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면 바로 길갈입니다. 예, 길갈이요. 여러분 거기 여호수아 3장 말씀 보시게 되면 요단강 건너는 장면 나오죠. 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서 이동하여 이동하여 요단에 이르니, 그렇죠? 건너가는 준비합니다. 자, 건너가는 과정 생략하고 좀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을 딱 멈췄잖아요. 자, 홍해는 평평한 바다니까 반이 갈라진 것이고 요단강은 내려오는 거니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멈췄겠죠. 자, 어디서부터 멈췄냐? 3장 16절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내려온 물이 서서 사레탄 옆에 있는 아담 성읍으로부터 아주 멀리 물 무더기를 일으키고 라고 그랬어요. 아담 성읍 찾아보세요. 아담 성읍.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 여리코 바로 좀 위에. 여리코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팀 부분에서 아담 성읍까지 대략 20km 정도 될 겁니다. 20km 이상 저 멀리서부터 물이 멈춘 거예요. 엄청난 물이 저 멀리서,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 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거리입니다. 20km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뭔가 저 멀리서요. 높은 물 무더기가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물이 바로 옆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건너가기 쉽겠습니까? 아담 성읍까지 물러갔다 그래요. 저 멀리서 물이 멈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물론 거리가 멀긴 하지만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면 금방 잠기게 되죠. 특히 이때는 봄철이니까 건기가 아니라 우기래요. 우기면 기본적으로 물이 많은 시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담 성읍이라는 것이 여기라는 걸 좀 대략 눈으로 알아두시면 이해하기 편한 것이고요. 넘어갔습니다. 자, 여리코를 공격하기 전에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에 모여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이 만나도 멈추게 되고 할례도 다시 행하게 되고 유월절도 지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6장에서 여리코 멸망시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여리코. 자, 여리코는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리코는 내성과 외성 이중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외성만 되더라도 이제 그 두께가 2m 이상 되는 곳이고요. 7m 높이고요. 엄청난 이 고대에 BC 14세기에 중국의 성도 이런 성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성을 되게 잘 썼어요. 고구려 산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튼튼하기로. 함부로 침략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거보다 대단했어요. 고구려 산성은요, AD 4세기, 5세기 형성돼요. 이 사람들은 BC 15세기, 즉 몇 년 전이에요. 거의 2000년 전에 세워진 성벽입니다. 근데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외부에서 치게 되면요, 이 성벽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근데 이렇게 무너졌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히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리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자, 7장에서 그들이 악한에 죄진 거는 넘어가고 우리 교리 다루는 시간 아니니까 8장에 가니까 아이성으로 갑니다. 8장을 지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 여기 아이성. 베들 옆에 아이성. 찾으셨죠? 아이성 갑니다. 처음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승리하죠. 아이성 갑니다. 아이성 가면 어디로 갑니까? 9장 가는 기브온. 기브온 찾으셨어요? 기브온 약간 왼쪽에. 보셨어요? 기브온 갑니다. 기브온은 직접 기브온 거민을 친 게 아니죠? 기브온이 속임수로 항복했죠? 그냥 항복하면 안 받아줄 텐데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임수 해가지고 어찌된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종으로 삼게 됩니다. 기브온을 친 게 아니라 기브온이 항복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다른 도시 국가 사람들이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너 왜 우리 배신해?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워낙 강한 건 알지만 결사항전하기로 온 나라가 온 도시 국가들이 똘똘 뭉쳐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기브온이 항복을 하네요. 그래서 기브온을 응징하러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기브온을 도우러 갔다가 아모리인들의 다섯 왕들을 한꺼번에 멸해버렸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해와 달을 멈추는 장면 나오죠. 해와달이 멈춰버립니다.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뒷부분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아얄론 골짜기 지도에 나오죠? 찾으셨어요? 아얄론 골짜기. 자, 기브온 전쟁은요. 그래서 이만큼 넓게 펼치는 전쟁입니다. 기브온 성 하나가 아니라 기브온 바로 옆에 아얄론 골짜기로 써 있죠, 여러분 지도에. 있죠? 예. 그러니까 기브온 전쟁에서 서쪽을 보니까 아얄론 골짜기니까요. 거기에 달이 떨어져야 될 텐데 떨어지지 않고 멈추고 있는 거죠. 여지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정복은 먼저 여리코를 정복한 이후에 남부지방 정복을 합니다. 남부지방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중부지방 그리고 북부지방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로 이루어졌었어요. 남부지방 정복에 대해서 쭉 보게 되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기브온 전쟁 이후에 10장 28절 보니까 그날로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취해서 마케다 29절 뒤에 보니까 림나로 이동하여 림나를 대적하였사오니 림나라는 말 나왔어요. 31절에 림나에서 라키스로 이동했다 그래요. 33절에 게셀 왕 호람이 라키스를 도우러 왔다 그러고요. 34절에 에글론으로 갔어요. 36절에 헤브론 갔어요. 38절 드빌로 갔어요. 자, 이런 지역들 다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에글론 있고요. 헤브론 있고요. 야르뭇 있고요. 마케다 있고요. 드빌 있었고요. 아까 게셀 있었나요? 게셀 있었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지역들이죠. 뭐 더 많이 있지만 다 찾긴 힘들고 몇 구점만 찾으더라도 이런 지역들이구나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남부는요. 여러분 지도 보고 약간 누렇게 된 부분이 산지라 그랬어요. 하얀 부분이 평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평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사실 에글론, 가드, 이런 지역, 라키스 이런 지역들은 필리스티인들의 거점 지역입니다. 근데 아직은 필리스티인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 때니까 나중에 필리스티인들의 거점 지역이 돼요. 이 지역을 먼저 필리스티인들이 차지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모두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필리스티인들은 나중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것입니다. 11장을 보니까 북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마돈 왕 요밥이 어쩌고 나오고요. 5절에 보니까 메론 물가가 나오고요. 메론 물가. 8절 보니까 시돈과 미스레본 마임이 있고요. 미스페 골짜기. 10절에 하솔. 이게 다 어딜까요? 미스레본 마임 여기 있네요. 해안 지역. 칼멜보다 좀 위에. 여러분 지도에 보셨어요? 미스레본 마임이 있고요. 하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옛날에 갈릴리 바다를 킨네렛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는요. 킨네렛 바다가 제일 위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킨네렛 위에 훌레 호수라고 있어요. 훌레 호수. 훌레 호수에서 강을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오고 또 강을 따라서 사해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훌레 호수 하솔 지역, 하솔, 케데스, 메론 물가 이런 지역들. 투로, 시돈. 사실 투로, 시돈까지 정복전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켐, 뒤에 보면 세켐도 나오고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중간에 중부 지역 이렇게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1장 9절부터 보니까 여리코 왕이 하나요. 정복한 31개 성읍을 말하는데 여리코 왕이 하나요. 베델 곁에 아이 왕이 하나요.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키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이제 좀 지역이 보이죠? 처음에는 여호수아서 읽을 때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그냥 뭐 읽으라니까 쭉 읽고 넘어가실 텐데 이제 좀 대충 보이기 시작해요. 호르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호르마는 어디서 들어봤냐면 민수기 14장에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 내렸는데 심판 내린 다음에 이제라도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멋대로 올라가서 싸웠을 때 북쪽 카나안 족속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 그랬어요. 이들이 호르마까지 후퇴하였다라 그랬어요. 이 호르마를 드디어 차지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옛날에 졌던 데인데 자기네들 패배했던 곳인데 차지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요. 저 뒤에 지금 13장 6절 보니까 시돈 여기 시돈 나오죠? 시돈. 그러니까 보면은 기브온 전투 때 말입니다. 기브온을 치기 전에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먼 땅에서 왔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허용된 게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뭐냐면 먼 땅에 있는 나라들과는 성읍과는 동맹 맺어도 된다. 화평을 취하라. 왜냐면 먼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니까. 근데 이 약속의 땅 경내에 있는 땅은 절대 화평 취하지 못해 죽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먼 땅에서 와서 그랬단 말입니다. 이 먼 땅이 어디까지 확인했었어야죠. 자, 시돈은 먼 땅일까 아닐까요? 사실 먼 땅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시돈까지 결국은 차지한단 말입니다. 시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먼 땅이라고 하게 되면요. 바다 건너, 이렇게 그리스라든지, 저 멀리 있는 바빌론 지역이라든지, 이런 먼 땅쯤 돼야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은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거래하지 않는 곳이니까. 교류하지 않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큰 오류를 범했던 거죠. 여호수아 전복전쟁에서 2개의 오류는 기브온 족속과 동맹 맺은 거. 그리고 아이성 칠 때 그 전에 여리코에서 이제 아칸이 갈취한 거, 도둑질한 거, 이 2개가 커다란 오류가 남았지만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그들의 땅이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요, 저 뒤에
카데스 바네아까지 차지했다 그래요. 카데스까지 차지하는데 카데스는 그 옛날 자기들이 38년 방황하는 시점에 대한 그곳이잖아요. 이 한참 밑에. 어차피 다 차지할 곳이었다고요, 그들이. 자, 이렇게 해서 여호사 정복전쟁 대략적으로 지도 찾아보면서 알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지파들의 분배를 봅니다. 이런 지파 분배 사진이 있습니다. 다른 지도책 보게 되면 대충 둥글둥글하게 그려놨는데 좀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점점점 찍힌 게 세 보면 48개가 점 찾을 겁니다. 48개의 성읍인데 레위인들의 48개 성읍이에요. 48개의 성읍은 레위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냥 지역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은 지역이 없잖아요. 레위인들은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 사는 48개의 성읍은 흩어져 삽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레위인들의 성읍은 레위인들만 사는 성읍이 아니에요. 레위인들만 사는 성읍 아니에요? 예를 들어 헤브론,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있죠? 유다 지파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특히 헤브론은 칼렙의 유업이에요. 칼렙의 성읍이에요. 근데 헤브론은 48개의 성읍에 포함돼가지고 레위인들의 성읍입니다. 즉 레위인들의 성읍이란 말은 레위인들만 사는 성읍이 아니라 다른 지파 성읍인데 레위인들이 그 지역에 살게 허락된 성읍인 거예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이 그곳에 사는 거지 레위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지파 사람들의 유업입니다. 자, 이걸 뭐 48개를 다 살펴보기 힘드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필리스티아는 사실 여기도 이 시대에는 필리스티아가 아니고 이 시대는 유다예요. 여기도. 예, 이 시대는 여기도 유다죠. 자, 유다 지파는 맨 남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남쪽은 유다예요. 제일 남쪽 유다. 그리고 시므온은 유다 안에 들어가요. 경계 없습니다. 경계 없고 유다 안에 유업이 포함됩니다. 자, 유다와 시므온은 쉽죠? 쉬웠어요. 자, 그 다음 뭡니까? 가장 중심부에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후손이죠. 그리고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큰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프라임. 하지만 장자권은 에프라임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장자권은 에프라임에게 갔지만 실질적인 큰 아들은 므낫세죠. 그다음 므낫세는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두 군데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 지파는 루벤, 갓, 므낫세. 근데 므낫세는 두 군데. 므낫세는 가장 중앙부에 에프라임과 함께 딱 있습니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중심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에프라임은 므낫세보다 땅은 작지만 여기가 제일 가장 핵심부입니다. 에프라임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다 외웠어요. 유다와 시므온 됐죠? 동쪽에 루벤, 갓, 므낫세. 므낫세는 두 군데 있다 그랬어요. 중심부에 에프라임과 므낫세. 자, 이러면 큰 건 다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작은 거. 갈릴리 지파들. 갈릴리 지파들은 납달리, 스불룬, 이사칼. 이 세 개는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스불룬, 이사칼, 납달리. 납달리, 이사칼은 그 이사야서에서 그 민족들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할 때 납달리, 스불룬, 이사칼 요 셋은 갈릴리 지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우기 쉽게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북쪽에 있는 거, 해안에 붙어 있는 거, 아셀. 아셀은 해안에 가장 붙어 있고요. 사실 가장 높은 곳은 단이에요, 단. 단은 두 군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두 개 있는데 바로 베냐민과 단입니다. 베냐민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간이죠. 베냐민, 유다, 이스라엘 중간이면 나중에 남북하고 갈라졌을 때 유다와 베냐민이 한 편 먹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유다 쪽 붙어 있어야겠죠? 자, 베냐민은 유다. 기억하죠? 베냐민, 단. 단은 원래 이쪽에 단 유업이었는데 땅이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작으니까 재판관기 17장에 보니까 단지파가 우리 땅 더 얻으러 딴 데로 갈래? 하고 올라가는 게 여기예요.
단지파는 원래 여기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 더 개척해서 위로 올라간 게 단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이게 저는 뭐 다른 강사들처럼 첫자 따가지고 뭐 납, 스익 이런 거 안 해요.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맨 밑에 유다니, 유다. 동편 지역에 루벤, 간, 므낫세. 므낫세는 두 군데.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니까 핵심부 가운데. 이거는 내용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니까 베냐민은 바로 유다 위에 있고, 단지파는 작아서 하나 더 올려갖고, 그러면 나머지 무조건 외우는 거는 납달리, 스불론, 이사칼밖에 없어요. 됐죠? 다 외웠죠? 시험 안 봅니다. 48개의 성읍 중에서 3개만 넘어가요. 3개만. 6개만. 이제 도피성이죠. 요단강 서편의 케데스, 세켐, 헤브론. 요단강 동편의 골란, 라못, 베셀, 도피성. 민수기와 신명기에 설명하셨고, 그리고 어디예요? 저희 그 여호수아서에서 확정된 성읍들. 왜 도피성을 이렇게 뚝뚝 띄워놨을까요? 왜 뚝뚝 띄워놨을까요? 도망가기 쉬우라고. 만약에 예루살렘 하나만 도피성을 한다 칩시다. 그럼 이쪽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은 언제 오겠어요? 오는 중에 잡히겠죠. 가장 가까운 곳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6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다 뭐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눈도장 찍어 놓으시고 헤브론은 남쪽에 있었고 세켐은 우리 자주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에프라임에 속해 있는 세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읍이 있고 도피성읍의 신학적 내용들은 이미 다른 시간에 설명드린 것이니까 이들이 도망가 살 수 있게 하였다. 세켐과 헤브론은 기억하면 좋겠고요. 각 지파 12지파를 이제 이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도 봤습니다. 지도상 필리스티아를 여기다 그랬지만 사실상 이 시대에는 필리스티아가 없었고 여기까지 다 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과정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때 지도책 봤어, 이해했어 하는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럼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역사성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제 좋은 그 포인트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